유다서 8절에서 16절 말씀.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건의를 없인 욕이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유다서는요, 삼중으로 강조하는 표현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다 해서 25절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이지만 이 안에 셋이 한 조를 이루는 표현, 이런 삼중 표현은 20번이나 나오거든요. 이러한 삼중의 반복적인 표현은 유다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독자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고대 시대로부터 거울이 되었던 하나님의 심판 세 가지를 함께 보았었죠. 그 거울, 이 거울이라는 단어 데이그마, 이건 본복이라는 말이라고 했죠. 그 본복이 5절부터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5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여자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으므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이 거울이 되었다. 데이그마 본보기가 변이니라. 자, 그 첫 번째 본보기는 5절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내용을 가리키는 그 광야에 있었던 믿음 없는 백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각 지파의 대표들이 내놓았던 그 불신앙적인 보고를 듣고서 백성 전체가 요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드러냈죠. 그래서 40년 광야의 심판을 받았던 과거의 예입니다. 두 번째 본보기는 6절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즉 순종치 않은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신 일이었습니다. 요 6절의 소스가 되는 성경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유다가 언급한 이 천사에 대한 요 내용은 그 창세기 6장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 중에서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신화적인 해석입니다. 신화적인 해석.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을 천사들과 인간 여자들의 결혼으로 해석한 거죠. 그 사이에서 네피림 같은 거인들이 막 태어나서 세상을 황폐화시키고 그 결과로 피폐해진 세상을 결국 하나님이 대홍수로 심판하셨다는 내용이요. 에녹서와 같은 위경, 그러니까 가짜 성경이죠. 우리는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영감된 것으로 보지 않는 그 가짜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넓고 깊게 퍼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해석들이. 유다는요, 이러한 신화적인 해설을 지지한 건 아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한 대표적인 본보기로
손꼽히는 소스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요 성경 편지 본문에다가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7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이 유황불의 심판을 받은 이 창세기 19장의 가장 대표적인 본보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예들은요, 굳이 성경을 직접 보지 않았던 사람들도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가지고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심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심판을 초래했던 사악한 죄악들이 현재, 그러니까 당시 현재죠. 유다가 편지한 공동체 안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거죠. 재현되고 있다. 또 이 죄악들이 재현되고 있다. 이미 유다는 4절에서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언급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오늘 본문 8절,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을 보면 유다가 경계하는 거짓 교사, 즉 이단들의 정체를 묘사하는 말이 또 나오는데요. 그게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신명기 13장에서 가져온 말이거든요. 신명기 13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희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정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지께서 선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해가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떼어내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요 신명기에 나오는 요 꿈꾸는 자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부르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유다가 이 표현을 당시 교회 속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한테 똑같이 사용한 거예요. 꿈꾸는 자들이라고. 자, 8절을 다시 함께 보세요. 8절, 우리 보는 8절 같이 시작.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자, 이 꿈꾸는 이 사람들, 이게 이 교회 속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을 5절부터 7절에서 소개한 그 세 가지 본보기와 연결 지어가지고 그와 같이라고 그러죠. 그와 같이. 그 다음에 이건 이전에 있었던 심판 때와 같이 이 꿈꾸는 이 사람들, 이단들도 거짓 교사들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또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말씀 보면 3중으로 표현되고 있죠.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렇게 3중 표현. 자, 이 세 가지 죄악상이 5절부터 7절까지 소개한 지난주에 봤던 그 세 가지 심판에 대한 죄들을 요약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8절의 세 가지 죄들을 앞에 나오는 심판들과 연결을 해보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세요. 영상은. 서로 연관된 것들끼리 선을 연결한 걸 영상으로 보세요. 육체를 더럽힌 죄, 이건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연결돼요. 그리고 권위를 업신여긴 죄, 이것은 6절에 순종치 않은 천사들과 연결될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영광을 비방한 죄, 이건 왜 5절과 연관이 있죠? 5절에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은 죄로 심판받았다는 그 내용은 민수기 13장, 14장의 말씀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답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당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않냐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요단강 건너편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의 정탐꾼들이 전하는 절망적이고 또 불신앙적인 보고만을 믿고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9절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불신앙적인 보고에 동요하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믿음의 말로 설득을 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 믿음의 말을 하는 두 사람을요 오히려 돌로 치려고 하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래요. 회막 앞에서. 그리고 심판을 선언하시거든요. 너희는 정탐한 40일을 전부 다 연수로 바꾸어서 40년 동안 방해해서 조돌림 당할 거다 하는. 자,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만 나옵니까? 여기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내내 나타났던 게 여호와의 영광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여호와의 영광을 비방한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비방한 죄가 5절과 연관된 죄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세 가지 죄는 고대의 심판의 본보기에서 나타났던 죄들인데 그와 같이 그러면서 지금 그와 같이 그러면서 꿈꾸는 이 사람들 누구라고요? 당시 교회 속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이죠. 그들이 또 그러고 있다는 거죠. 당시 1세기 교회 속에서 말이죠. 그럼 이 말씀이 당시 1세기에만 그렇다는 거예요? 고대에도 있었고 성경이 쓰여지는 당시 1세기에도 있었고 지금 후세대에 우리 읽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거울로 보세요.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거울 보듯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이 말씀이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쓰이면요 그건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란 말입니다. 왜 내가 또 남을 판단하면서 하나님 노릇하냔 말이에요. 예? 네가 바로 그런 죄인이야 그러면서 너가 이단이야 이러면서 이 말씀은 나를 비추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육체를 더럽히는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예? 음란과 동성애 이거 나와 전혀 상관없나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음란한 죄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주님께서 해석해 주신 그 산상수훈에서 7계명을 주님께서 해석해 주실 때 가는 죄는 음욕을 마음속에 품는 것도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 또 우리가 보고 듣는 미디어들 속에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이 음란이에요. 그것들 속에서 즐기고 있는 우리가 육체를 더럽히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나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는데요. 이런 말 못한다니까요. 마음속에 이미 그것을 품어도 이미 그것을 해야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죄예요. 권위를 업신여기는 죄는 더 핑계할 수가 없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요 모든 권위를 무시하는데 너무도 익숙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권위와 또 기준들을 너무나 쉽게 허물고 있잖아요. 우리들. 영광을 비방하는 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방한 죄는요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만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삶을 아무렇지 않게 외면하거나 피하려고만 하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세상의 선물에 현혹돼 가지고 육신을 즐기는 삶을 위해서 열심을 낼 뿐인 건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자기 부인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살찌우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잖아요. 그게 영광을 비방하는 죄라니까요. 그것이 영광을 비방하는 죄가 아니면 뭐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요단을 건너가 라는 이 명령을 받았는데 여전히 애굽에 서 있었던 그 육신의 편안한 삶을 그리워하면서 그리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육신의 배를 위해서 사는 지금 내가 어디가 다릅니까? 어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이 세상을 떠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소명을 입은 백성이라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딱 우리의 몸을 붙이고 이 세상과 즐겁게 사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잖아요. 유다가 경고한 이단에 대한 경고는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적인 사고, 또 이단적인 죄악, 이단적인 생활 습성, 그것에 대한 경고로 받아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이단들에 대한 경계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 맞지요.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1차적인 성전은 바로 주님을 모시고는 나예요. 나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 곧 교회를 지키는 일의 첫걸음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싸운다는 것은 그들과의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그들이 퍼뜨리는 거짓 교훈과 악한 삶의 열매들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싸우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것이 그들과의 싸움이라니까요. 본보기로서의 그 과거의 심판을 자초했던 죄악들이요, 지금 교회 속 꿈꾸는 자들에게서 삼중 죄악으로 지금 재현되고 있다는 요 경고의 말씀은 9절부터 다시 구체적인 설명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함께 보세요. 9절, 10절, 9절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결혼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하는데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니라. 이 구절은 다시 한번 성경 외의, 성경 바깥에서의 문서들에서 인용한 거예요. 이 내용은 모세의 시체를 두고서 미가엘, 천사죠.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논쟁하고 있었다는 내용인데 이건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미가엘과 마귀가 논쟁하는 부분이 성경 어디에 있어요. 근데 위경 가운데 하나인 모세의 승천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를 보면 거기에 그 속에 이 내용이 있었다고 또 전해져요. 지금은 남아있는 사본들의 그 텍스트들, 모세 승천이라는 그 문서의 텍스트들을 보면 소실되어서 없어졌어요. 남아있는 부분들에서는 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세 승천이라는 문서를 인용했던 당시에 많은 그 교부들이나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글 속에 이런 내용이 전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마귀는 두 가지 근거를 대면서 모세의 시체는 자기 소유다라고 주장해서 이 시체는 내가 가져가야 돼 이렇게 싸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모세의 시체, 그 시체가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은 악하니까, 물질은 악이니까 나에게 속한 거다. 그러니까 이건 내 거야. 그렇게 소유를 주장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모세라는 사람은 살아생전에 살인자였다는 거예요. 살인자. 애굽에서 살인을 하고 도망했던 그 전력을 이유로 해서 살인한 죄인의 몸뚱이니까 이 시체는 내가 가져가야 돼 이랬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에 대한 이런 부당한 주장, 그런 이런 요구를 듣고서 미가엘은 그 마귀를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단지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렇게 마귀가 어떤 말로 주장했는지는 자세하게 몰라도 돼요. 하지만
모세의 시체를 두고서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마귀에게 미가엘이 한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요 말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그렇게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은 나쁜 말을 입에 담지 않음으로써, 그러니까 말싸움하지 않음으로써 오직 하나님께만 심판과 저주의 권한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드러낸 거예요. 예? 자, 하지만 10절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8절에서 나오는 꿈꾸는 이 사람들, 곧 거짓 교사들이에요. 이단들을 가리키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천사도 감히 하지 못한 말들을, 미가엘도 하지 못한 말들을 마구 쏟아낸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그랬으니까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했거나 배우지 못해서 모르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비방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는 거예요. 이 비방한다는 말이요, 블라스페메어라는 단어인데, 이 블라스페메어라는 단어가 중상하다, 비방, 또 모독하다인데요. 이 말이 성경에서는 주로 신성 모독의 의미로 많이 쓰였어요.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에 한번 많이 34번 정도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 마가복음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무릇 배방하는 배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배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여기 성령을 해방한다는 표현이 블라스페메어,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방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와 관련하여서 그것에 반하는 말과 관련된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유다서 본문에서도 미가엘이 취한 태도와는 반대의 말이 비방으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빠진 말인 거예요. 겸손하게 들어보고 배워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의 주장만 하면서 상대방이 잘못되었다고 추궁하고 비방하는 것 속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태도가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쉽게 그렇게 우리의 태도를 그렇게 취합니까? 그게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렇게까지 말하죠.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육적인 본능이 이끄는 대로 튀어나오는 말로 비방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미가엘이 사단에게 취했던 태도와 마찬가지로 비방하는 말로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은요,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역할을 자신이 취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랬던 거죠. 나에게도 발견되는 비방하는 말, 이건 이단들이 취했던 짐승 같은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 같던 우리를 사람으로 재창조했어요. 진짜 사람이 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된 존재를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깃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주하는 그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요, 겉모습은 사람 같은데 짐승이라니까요. 그냥 지금 여전히 짐승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짐승 같던 우리를 진짜 사람으로 재창조하셨어요. 짐승과 일반이었던 옛사람의 모습을 어서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우리는 비방을 하는데, 우리와 비방받는 사람 그 사이에는 하나님이 이미 계세요. 그 비방과 심판의 말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니까요. 그런데 왜 내가 나서가지고 비방을 함으로써 그 사람과 싸웁니까? 우리는 그 중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받은 자예요. 그 비방은 나도 들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비방하지 않고 날 용서하셨다니까요. 일만당한테 미친 자처럼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되었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하면서 비방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 사실을 깨우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방의 말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 또다시 삼중 표현이 있었습니다. 삼중 표현이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바에스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리와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바에스 진저 우리 주님께서도 책망하실 때 자주 사용하신 표현이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역시 꿈꾸는 이 사람들이죠. 자, 교회 속에 가만히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 이게 여기 이 사람들입니다. 11절에 그들은 또 누구와 같다 그래요? 가인, 발람, 고라와 같다 그러죠. 가인은 질투와 이기심 때문에,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살해한 인류 최초의 살인자죠. 살인자의 대명사가 된 이름이 가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기적 신앙의 전형입니다. 또 발람이라는 사람은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발락의 요구는 끝내 들어주지 않고 그냥 미수에 그친 인물로 나오지만요. 자세히 보시면 그 말씀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하나님은 민수기 22장 같은 데서 발람의 길을 막아 서십니다. 발람을 초청하러 왔던 발락의 두 아들을 쫓아가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그래, 기왕에 왔으니까 쫓아가라. 그래 놓고서 바로 뒤에서 나귀를 타고 쫓아가려고 하는데 그 앞을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발람을 태운 나귀가 말을 하죠. 꼼짝 않고 가져가니까 매를 치니까 나귀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발람은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런 선지자로 성경은 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물에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인물로 성경은 발람을 언급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끝내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인물이 이 발람이었어요. 자, 또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구원의를 반역한 일로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속에 빠져 죽는 심판을 당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거부한 자의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모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멸망한 길로 들어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은 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으키는 구체적인 해악의 내용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6번에 걸쳐서 열거하는 것 같은데, 열거하는데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간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강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기 보면 6가지로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 또 삼중편이 2번 된 거예요. 자, 기탄 없이는 배려가 없다는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 배려 없이 그런 뜻이에요. 기탄 없이란 말은. 배려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러니까 애찬을 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이 자기 먹을 것 막 챙기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찬의 암초다 그러죠. 애찬에 거치는 돌처럼 애찬 정말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치러져야 되는 그 애찬이 이들 때문에 그렇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목자가 뭐예요? 목자는 자기 몸 기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자는 양들을 배불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가리켜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스가랴에서도 이러한 질책의 말씀이 나오죠. 또 비 없는 구름, 이건
겉으로는 희망을 주지만 구름을 닦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이스라엘 땅은 비가 아주 비가 절실한 땅이잖아요. 그 구름만 보면 반갑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람에 그냥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에요. 비도 뿌려주지 않는. 겉으로는 희망을 주지만 실질적인 유익이 없다는 거죠. 또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가을에 열매를 맺히지 않으면 그 나무가 뭐예요? 쓸모없지요. 결국은 맺지 않는 나무란 뜻이잖아요. 부끄러운 행위를 말하는 영적인 생명력과 열매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저주하는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바다의 거친 파도, 이곳은 부끄러운 행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유리하는 별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영원한 어둠으로 떨어질 운명이라는 거죠. 이 유리하는 별,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천사들이 그들의 처소를 벗어나 하나님으로부터 어둠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상징하는 그러한 말인 거예요. 유리하는 별들. 이 비유들은 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끼치는 해악, 그리고 그들의 궁극적인 멸망을 생생히 보여주는 표현들인 겁니다. 유다는 이 편지를 기록할 때 아주 다양한 용어들 그리고 풍부한 어휘력을 바탕으로 아주 유려한 그러한 편지를 써 내려갔어요. 그래서 문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이 유다서가. 또 마지막 14절 16절을 보세요. 마지막 14, 16절 같이 시작. 아담의 칠태손 에녹이 이 사람들이 되어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슨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만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이 토하는 자며 그 저주를 행하는 자가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14절부터 16절까지 쭉 보면 상징적인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유다는 또다시 이 성경 바깥의 본서인 에녹서를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행위를 심판하실 거라는 걸 선언해 주고 있거든요. 여기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그랬잖아요. 보라서부터 쭉 뒤까지 모두가 다 에녹이 예언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에녹의 예언.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 이러한 에녹의 예언이 구약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 이외의 문서인 에녹서에 나오는 말을 인용한 거란 말이에요. 당시 유대교 문헌에서 널리 알려진 구절이었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익숙했어요. 우리는 이 에녹서를 위경이다 그래가지고 아예 읽지를 않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당시 1세기 당시에는요 이 많은 가경 위경할 것 없이 다 읽혔단 말이에요. 다 읽혔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뻔히 잘 알고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성경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의 그런 지식 수준에 맞추어서 지금 유다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하고자 하는 메시지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이단들, 거짓 교사들은 반드시 심판당한다. 심판의 대상자들이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16절 말씀은 그들의 내면을 이렇게 묘사했죠. 불만을 품은 자, 또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자, 교만한 말로 사람을 현혹하는 자 이렇게 묘사했어요. 이 말은요, 곧 믿음을 떠난 자의 언어와 삶의 특징들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말에는요, 감사가 없고
삶에는 중심이 없고 관계에는 진실이 없어요.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확실성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이 에녹의 예언. 그리고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거죠.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겸손한가? 우리의 말과 행동은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의 목입니다. 주님의 목.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하나 된 지체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유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의지도 약하기 때문입니다. 들려오는 우리들에게 말씀되어진 이러한 경고의 말씀들이 경고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지난주에 들었던, 지지난주에 들었던, 지금까지 들었던 항상 뭐 똑같은 말씀이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나도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자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소원으로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이 세상에서 뭔가 부족하고 또 뭔가 필요로 할 때에만 하나님 겨우 찾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까?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들이라면 이 오늘 본 이 모든 말씀들이 나의 삶 가운데서 계속 외쳐져야 돼요. 계속 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내 안에 이러한 이단적인 사상과 행동들이 삶의 태도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우쳐가면서 소스라치게 깨우쳐가면서 하나님, 이 죄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매달리셔야 된다. 한 주간 그렇게 사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